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6절.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 댐에 들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언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불의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아멘. 오늘은 좀 말씀 제목이 좀 심오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한번 이 주제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누구인가? 둘째가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지식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지식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철학책을 봐야 될까요? 소설책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성경책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에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을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정도로 사람을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한 길 사람 속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착하다고 얘기합니까? 선하다고 얘기합니까?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 한 번쯤은 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다.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적이 없다. 사람은 모두 율법을 다 어겼다. 이 정도 수준의 죄인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거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발견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찾다가 죄가 교도소에 있나? 술집에 있나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던 죄가 자기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가 죄였구나.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 속에 죄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살고 있습니다. 죄가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이죠.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죠. 죄가 내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가 하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멈추고 싶은 악을 멈출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사도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라 선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것, 율법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이런 좋은 것들을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워하게 됩니다. 탐욕을 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탐욕을 품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독자들이 중독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끊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이 게으른 습관 좀 끊고 싶은데 끊지를 못합니다. 자유가. 죄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죄가 내 안에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악을 끊을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도대체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죄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데 성경이 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 안 해도 인간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끊어버리고 싶어도 악을 끊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죄가 내 안에 거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목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예.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거 다 악한 것들이죠.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거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악한 것이고 다 사람들이 하지 아니해야 될 일이죠. 마땅히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거 다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사나우며 사람들이 이러냐 사나우면 안 되죠. 선한 거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좋아해야죠. 배신하면 안 되죠.
조급하면 안 되죠. 자만하면 안 되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더하면 안 되죠.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 첫 번째 죄의 공동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그 뒤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만듭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도,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도 내 밥그릇, 내 돈벌이, 내 풍족한 생활만 있으면 만족하도록 만드는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로,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이기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하는 짓입니다. 죄는 돈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조급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무정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죄가 우리 속에서 나를 사랑하도록, 아주 이기적인 인간으로 나를 만들어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죠.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죠. 내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은 내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데, 죄는 나를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로 만들어서 내 목적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고 필요 없으면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 결과라는 것이죠.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기적인 지독한 이기주의자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주의자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이타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로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 이미 내 필요는 다 채워져 있는데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빼앗는, 내 목적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기주의자로 바뀌었느냐?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그 사람 안에 죄가 거하고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죄로 말미암아 이기주의자로 변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자기 이웃들을 자기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 사역을 하고 있는 말미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을 했지만 19장에 일어난 이 불법 집회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제 사역을 접고 에베소에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19장에 일어났던 이 집회, 이 불법적인 집회가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떠나게 만든 그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본문 말씀이 집회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엄청난 유익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반면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되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그 평양 기생이 유명하잖아요. 알아주잖아요. 최고의 기생이 평양 기생이잖아요. 그래서 평양에는 기생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평양 기생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평양 사람들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기생집에 가지 않는 겁니다. 술집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기생집이 문을 닫는 기생 비즈니스와 술 비즈니스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상이 아뎀이라는 여신이 가장 인기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아뎀이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 팔아서 엄청난 돈벌이를 했고 아주 여유 있고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아뎀이 여신상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비즈니스가 점점 위축됩니다. 풍족한 생활이 자꾸 렌터비도 내야 되고 돈 나가는 거는 많은데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4절 불법적인 집회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무려 2시간 동안 이렇게 아데미를 찬양하는 찬양 집회를 벌이게 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려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더니 오늘 우리 찬양 몇 분 했죠? 10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길게 찬양하면 한 30분 정도 합니다. 2시간 하면 교회 올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떠나갈 것입니다. 무슨 찬양을 2시간이나 해? 예배 시간도 1시간이면 다 끝마치는 시대입니다, 요즘. 그런데 지금 아데미를 찬양하는데 Great 아데미 in 에베소 아데미를 찬양하는데 2시간을 그것도 한 소리로 외쳐서 목소리 터지라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를 찬양하는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2시간. 그것도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리가 와서 이건 불법 집회다 해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산했지 해산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관리가 와서 아마 철야 집회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데미여 아데미를 위하여 아데미의 영광을 위하여 크도다 아데미여 아름답도다 아데미여 이걸 2시간 동안 외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아데미 여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데미 여신의 영광과 존귀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집회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데미를 외치는 사람들의 속에는 아주 지독한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본문 19장 27절 28절 말씀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가르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렇게 시작된 이 아데미 찬양 집회가 2시간을 지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집회가 일어났던 첫 번째, 두 번째 원인이 27, 28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고 아데미의 이름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게 두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의 이 영업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천하여질 위험, 망할 위험, 프라핏이 떨어질 위험,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텅텅 비고 아데미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건 두 번째입니다. 이대로 바울이 계속 에베소에서 사역하다 보면 모두가 예수 믿게 되면 누가 아데미 신상 사냐? 우리의 비즈니스 망한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은 이제 끝이다. 우리 거지 된다. 근데 사람을 선동해야 되는데, 복음에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야 되는데, 야, 우리 비즈니스가 안 돼서 우리 집회합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데미라는 여신의 이름을 자신의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풍족한 생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아데미 여신을 불러들어서 아데미를 위하여, 아데미를 위하여, 아데미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자기의 풍족한 생활, 자기의 비즈니스, 자기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데미를, 그리고 복음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자기의 그 풍족한 생활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찬양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선택하는 기준은 저 신이 참신인가 가짜신인가가 아닙니다.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신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아데미 여신이 진짜 신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예수가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예수가 내 비즈니스에 유익이 되느냐? 예수가 여전히 내 돈벌이를 지켜줄 수 있는가? 아니면 아데미 여신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아데미 여신이 내 풍족한 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찬양하고 믿는 신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자기 비즈니스가 망한다는 것을 알기에 아데미가 더 자기 비즈니스에 유익이 되고 자기의 풍족한 생활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데미를 선택하고 바울을 내쫓기 위한 집회를 선동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아데미를 외치는 동기는 아데미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비즈니스와 자기의 유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겉으로는 아데미를 위하여, 카도가 아데미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위하여, 나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부처를 위하여, 이슬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라고 외치지만 아데미를 위하여 외치는 이 사람들처럼 내 유익이 먼저고 내 풍족한 생활이 먼저고 그들이 외치는 신은 두 번째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수많은 정치인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아데미를 위하여 외치는 것처럼 외치지만 그들의 죄로 가득 찬 죄의 역사가는 그들의 속을 보면 사실은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지독한 이기주의예요. 이선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한 번 정도 죄짓고 몇 번 죄짓고 죄를 많이 지었다, 죄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죄가 어디요? 내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시퍼렇게 죄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힘은 내 의지의 힘보다 더 커서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고, 내가 끊고 싶은 악을 끊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죄가 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 속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서 나를 지독한 이기주의자로 만들어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과 이웃을 내 풍족한 생활과 내 유익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과 도육으로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게 만드는 이기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제가 우리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죄는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 엄란한 죄도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죄는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를 지독한 이기주의자로 만드는 그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만이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개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개념이 그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만이 나를 지독한 이기주의로 만드는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역사하는 죄를 이기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버릴 수가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끊고 싶은 악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 자유는 언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악을 끊을 수 있는 자유, 내 속에서 나를 지독한 이기주의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